아하스 왕 때에 유다 예루살렘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공격해온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유다를 공격해온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타다만 연기나는 부적갱이 거루투기 같다고,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면 타다가 꺼지고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아니면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징조든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요, 이젠 좀 철이 들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쯤 되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엉긴 젖을 먹고 꿀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어린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아주 철들기도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도 그 전에 그 미워하는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왕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징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리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먼 미래에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석가들이 많은 주석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주석이 바로 그 주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도무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징조로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그 당시 통용되어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여러분,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말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노략이 신속합니다. 그렇게 줄을 달아 놓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마헬 하는 말은요, 빠르다, 신속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랄 하는 말은요, 약탈물, 즉 다시 말하면 약탈물을 신속하게 약탈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스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식하는 말이 어원인데요, 하시라는 말은
똑같은 그 신속하다, 급속하다, 빠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스 하는 말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노량물 그리고 약탈물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 의미는 약탈물을 신속하게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입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광장 길거리에 큰 서판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통용되는 그 문자로 거기에 쓰는데 뭐라고 쓰라는 것이냐 하면은 약탈물이 신속하게, 노획물이 급속하게 그렇게 딱 써붙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대단해 보이는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망에서 신속하게 약탈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믿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증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큰 서판을 써놓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고 써놓았는데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믿을 만한 확실한 신실한 증인 두 사람을 세워놓았어요. 우리아와 스가랴입니다. 그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도 믿고 백성들도 믿고 좀 이제 스가랴 그 말처럼 이제 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그냥 타단만 연기나는 부지깽이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데 불안한 겁니다. 뭔가 지금 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뭔가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적을 만들어 놓고 적에 대한 막 비난을 막 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사야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니까 뭐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싫지요. 지금 뭔가 자꾸 위기 상황이라고 부추겨야 되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망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모읍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왕도 지도자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증거를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증거도
그리고 서판에 서서 그리고 정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도 이제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때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요 고민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참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지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짓습니까? 아무 이름이나 막 함부로 지어서 아이에게 주는 그런 경우는 보니까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자 말년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럽니까 하니까 이제 그만 딸 그만 낳고 아들 낳으라고. 어떤 사람들은 개똥이 뭐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웬만한 부모는요 자식 이름을 좀 잘 지으려고 고민해서 아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요 어디 도둑놈 두목도 아니고 약탈을 신속하게 노예물을 급속하게 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도둑놈 두목 이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런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름 어찌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니 이 아이가 아빠 엄마 하고 부르기도 전에 누가 망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침공해왔던 아람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 망하면 그냥 망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두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라 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망한다고 약탈당한다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민하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망하면 망하지. 망하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그것도 달리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수르에 망할 건데 그냥 아수르에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망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까? 아니면은 아수르가 힘이 세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지금 망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수르에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는 건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누가 힘이 셌어요? 아수르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 아수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당연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는 거지.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하게 하셨다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삼가하고 조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7장 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7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 삼가하고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그냥 지 혼자 타다가 끝나.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겼다라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누구랑 하친을 맺어야 돼요? 아수르와 하친을 맺고 아수르와 연합을 하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에 참 잘 만들어진 대단한 산 위에 만들어진 산성, 잘 만들어진 산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만듭니다. 수로를 만들었어요. 실로아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 못 이름이 무엇이냐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근원은 실로암입니다. 조금씩 샘솟는 작은 시냇물 같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힘없는 시냇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 러신은 아람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을 기뻐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그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전쟁 났는데 뭐 상대방 그 왕을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생각들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왕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힘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유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연합하느냐 하면은 그 아수르랑 연합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애굽이랑 연합해서 애굽 사람들을 군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7절 8절에 그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흉흉하고 창이란 그 큰 하수가 무엇이냐면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힘이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느냐 하면은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차서 어디까지 찼냐 하면은 목에까지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목인데까지 찼어요. 조금만 더 차면은요, 차면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목까지 찼다라는 것은요, 그나마 목숨은 살려놓았다는 건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였어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이 정상들, 징조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힘의 역학에 의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습니다. 강한 아수르랑 애굽이랑 그렇게 연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나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이라도 남겨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제 정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일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살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야당의 여당의 힘의 역학, 힘의 관계, 정치적인 문제로 본다고 해석한다면요,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망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요, 어떤 눈으로 볼 겁니까? 정치꾼들이 얘기하는 그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볼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볼 겁니까? 그 결과는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일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잠잠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조용히 가만히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요, 잠잠히 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피면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때고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것이 길이고요, 나라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꼭 뭐같이요? 흉흉하고 창일한 창수 같은 하수 같은 큰 물줄기를, 그런 부흥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하냐면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여러분, 에스겔 4장에 보면은요, 47장에 보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천척을 지었어요. 천척을 지고 나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발목까지. 또 거기서 천척을 막 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무릎까지. 또 천척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천척을 지고 나니까 이제는 능히 건널 수 없어서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고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곳곳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강이 돼서 흐르지 않습니다. 처음은 어떠냐 하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서며 나오는, 그래서 이 천척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제 겨우 무릎,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고, 그래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처음부터 큰 것만 좋은 줄 알아요. 많이 모이는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 작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